다 함께 묵상 기도하심으로 신앙의 ABC 감사 이야기 14번째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의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오르셨네. 주의 이름 높이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오르셨네. 주의 이름 높이 이 시간 오늘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주제 성육신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육신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함께 가정 예배 드리는 우리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신 후에 박준영 목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광 함께 하시며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이 아버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믿음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던 아버지와 같이 아버지 우리 예수님을 닮아서 섬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버지 우리 가운데 가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연약하나 하나님 온전하신 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가족이 함께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계속되어지는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지치고 또 여러 가지 힘든 상황이 계속해서 겹쳐오긴 합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그때 저희가 계속해서 외치고 부르짖는 대로 더욱더 이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코로나의 파도를 우리가 타고 넘고 뛰어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울 때마다 가족이 함께 가정 예배로 기도하며 예배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는 가정들과 임재하여 주셔서 함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그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픈 가족들 치유하여 주시고 사업장 위에서 경제의 모든 어려움들을 잘 견디게 하시고 사람들이 찾아오고 이 어려운 중에 그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께서 회복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가정이 사업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자녀들의 취업과 학업과 결혼을 위해서 평안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을 인도하여 주시고 주를 위해 쓰임받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말씀하시는 설교하시는 담임 목사님 말씀의 권능을 부어주시고 우리는 집중하여 말씀을 듣고 가족들과 함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까지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이어서 사람이 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자, 할렐루야. 오늘은 우리 신앙의 ABC 가정예배 1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주제는요, 성육신인데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온 사건, 이 교리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 가정에서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가 4년 전에 안산에서 사역을 할 때 거기에 이제 부목사님들이 한 20분쯤 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들이 담임을 나가시게 되면은 아이들이, 목회자 자녀들이 한 사람씩 친구를 이제 떠나보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한 번은 제 아들이 9살 때 또래 남자 아이들이 한 4-5명 됐어요. 그런데 되게 친한 애가 이제 또 떠나가는 거예요. 목사님이 이제 담임을 가시게 된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얘가 같이 좀 마지막 날 밤에 잠을 자게 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집에서 같이 이제 최후의 동침, 잠을 같이 자고 밤에 늦게까지 서로 쏙닥쏙닥하고 뭐 같이 밥도 먹고 이러다가 잠을 잤어요. 근데 그 다음날 제가 아침에 학교에 일찍 수업이 있어서 아이들 가는 거 못 보고 떠났다가 점심쯤 돼갖고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전화해가지고 어떻게 아이 보냈냐 그랬더니 이제 유겸이가 친구 간다고 엘리베이터까지 가가지고 엘리베이터에서 잘 가 하고 이렇게 서로 인사를 하고 아이를 이렇게 내려보내고 난 뒤에 돌아서자마자 하고 막 울더라는 거예요. 근데 걔가 그 전까지 한 번도 친구가 간다고 그렇게 울은 적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드는 생각이 이 아이가 이제 헤어짐의 아픔을 아는 나이가 됐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오후 내내 마음이 짠했어요. 왜냐하면 앞으로도 계속 한 사람씩 헤어져야 될 텐데 아빠 직업이 그래서 그런가 이 헤어지는 것을 막을 수가 없으니까 좀 미안하기도 하고 짠한 마음도 들고 그리고 이제 점심 이후에 수업을 하는데 그날 신학교 수업의 주제가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러면서 교수님이 우리 학생들에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을 때 돌을 떡으로 만들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돌을 떡으로 안 만드신 겁니까? 못 만드신 겁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 거죠. 자, 제가 우리 여기 목사님들한테 똑같이 물어보겠습니다. 안 만드신 걸까요? 못 만드신 걸까요? 예, 안 만드신 거. 예, 우리 그때도 대부분 학생들이 안 만드신 겁니다 라고 대답을 했죠. 그러니까 교수님이 기다 아니다 대답은 안 하시고 그냥 하시는 말씀이 그러니까요. 요즘 사람들은 예수님을 다 슈퍼맨으로 알고 있다니까요.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어서 하시는 설명이 초대교회 때는 예수님의 신성을 믿으려고 하지 않아서 문제였답니다. 정말 그 목수아들이 무슨 무리를 걸어 어떻게 그 목수아들이 문둥병을 고치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신성을 믿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은 반대로 예수님의 인성을 별로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신성은 다 믿어요. 그 예수님 죽었다가 살아나신 것도 믿고 무리를 걸으셨을 거야. 문둥병 고치셨을 거야.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의 참 의미를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간과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예수님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을 때 모든 것을 전부 다 아셨을까요? 성경에 보게 되면요, 그러지 않은 것들도 있어요. 언제 이 세상의 끝이 됩니까? 예수님이 그때 뭐라 그러십니까?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당신도 세상 마지막 날은 모른다고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8장에서도 혈류증 여인의 옷자락을 잡았을 때 내게 손을 댄 사람이 누구냐라고 물으셨을 때도요. 주님이 알면서 얘기하셨던 것 같지는 않아요. 요한복음 15장 15절에서는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요한복음에는 이런 표현이 많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해 주신 것을 듣고 너희에게 알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철저한 사람이 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것을 들었고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볼 수 있었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을 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왜요? 나를 비웠기 때문에. 하늘 영광을 비우셨고요. 하늘의 능력과 권세를 다 비우고 이 땅에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종이 되어서 철저히 복종하셨어요. 무엇이든지 말씀하시는 것에 복종하고 순종하며 사람으로 살아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실 때요, 배고프셨습니다. 사람처럼 피곤하여서 그 배에서 고물에 베고 폭풍이 치는 줄도 모르고 주무셨고요. 슬픔은 우셨고 눈물 흘리셨고 아픔은 아파하셨고 제자들의 배신 때문에 가슴 아리 하셨습니다. 가족들도 자기 다 몰라주고 미쳤다라고 붙들어 올 때는 굉장히 속상하셨을 거예요. 깨닫지 못하고 알아주지 못하는 제자들 때문에 힘겨워하셨고,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그런데 어떤 생각입니까? 나중에는 다 괜찮아질 것 아니까 아무렇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그렇게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땅에 계실 때 참 머리 둘 곳 없으셨고 쉴 곳 없으셨고 누울 곳 없으셨습니다. 오병이어처럼 큰 기적 뒤에는요, 언제나 다시금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셔 하나님께 또 매달리셨고, 그리고 제자들을 선택하는 그러한 날에는 새벽같이 밤새도록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제자들을 선택하셨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연약한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밤마다 새벽마다 항상 하나님 의지하고 부여잡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아버지,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십시오.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요. 당신이 마셔야 하는 자리인 것을 알면서도 할 수만 있다면 그것을 피하고 싶었던,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셨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으니까 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도 안 아프셨을 것 아니냐라고, 하나님이시니까 찢겨도 부셔져도 그리고 죽어도 사흘 뒤에 부활할 것 아셨으니까 덜 고통스러울 거 아니었냐고 그렇게 생각하시지만 아니라는 것이, 어떠한 고통도 경감되지 않고 철저히 사람으로 모든 고통을 다 감내하시는 그러한 사람의 삶을 살아가셨다는 겁니다. 제가 그 미얀마의 청년들과 함께 단기 선교를 갔을 때가 있었는데요. 뭐 오래됐죠. 한 10년, 20년 가까이 됐네요. 한 선교사님이 2층 되는 큰 저택을 구입하셔서 2층은 사택으로 쓰시고요. 1층을 신학교로 운영을 하고 계셨어요. 여러분, 미얀마는 수십 개가 넘는 종족인데요. 인구 4, 5명당 절이 하나 있을 정도로 불교가 강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신학생 되면요, 거의 다 쫓겨납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전국에 있는 교회들에서 은혜 받고 막 심령이 뜨거운 신학생들을 이렇게 모집하셔가지고 그냥 공짜로 먹이고 재우고 공부시켜가지고 3년을 거기서 훈련시켜가지고 다시 고향으로 파송하는 그런 훌륭한 사역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거기서 한 주 좀 넘게 지내다가 현지 신학생들이 식사하고 있길래 신학생들 이렇게 밥 먹고 있는 곳에 한번 내려간 적이 있었어요. 그래갖고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이게 밥을 하는 걸 옆에 하는 거 봤는데 우리 돈 3,000원 가지고 40명이 먹을 식사 재료를 구입해서 그것으로 한 끼 식사를 해 먹더라고요. 하루에 2끼를 먹었어요. 오전 10시, 저녁 오후 4시에. 그래가지고 그날 이렇게 밥을 이렇게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막 화투불에 제도 이렇게 막 튀는데 그게 이렇게 국에도 튀고 그래갖고 날리는 살 있잖아요. 알랑미. 그 밥을 하고 이렇게 그래갖고 이제 감자국을 끓이고 그리고 채소에다가 드레싱을 부어서 이렇게 주는데 뭐 제가 보기에는 조금 사실은 메뉴가 볼품 없죠. 그런데 그 신학생들은 너무 맛있게 그걸 감사하게 먹는 거예요. 뭐 양은 적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먹을 만큼 먹는데 하루에
두 끼를 먹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 먹고 난 뒤에 이제 건장한 청년 그 신학생들이 얘기하다 보니까 저에게 어려운 거 없냐 그러니까 살짝 불만을 얘기하길 전에는 세 끼를 먹었대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선교사님이 두 끼만 먹으라 그래서 두 끼만 먹는데 4시에 밥 먹고 나서 밤에 잘라 그러면 잠이 잘 안 온다는 거예요. 배가 고파갖고. 그렇죠. 그 저기 젊고 건장한 친구들이 4시에 먹고 밤에 잘라면 잠이 안 오죠. 그래갖고 제가 나중에 선교사님께 가가지고 한번 여쭤봤어요. 목사님, 신학생들 두 끼 먹으면 밤에 배가 고파서 잠이 잘 안 온다는데 세 끼를 주면 식비가 많이 드나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저한테 사실은 목사님 여기 신학생들 먹여주고 재워주고 다 공부시켜주는데 식비는 하루에 10,000원도 안 듭니다. 저 40명 먹이는데. 그래서 한 끼 더 먹이는 거 얼마 안 합니다. 그래서 얼마 전까지는 세 끼 먹이고 식사의 질도 지금보다 더 풍성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나중에 졸업하고 전도사가 되고 목회자가 돼서 다시 고향으로 파송을 했는데 그렇게 먹고 돌아간 친구들이 고향에 들어가서 적응을 못 하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나라의 사람들이 절반이요 하루에 한 끼 먹고 잘 먹는 사람이 두 끼 먹고 진짜 잘 사는 사람만 세 끼를 먹는답니다. 그리고 지금 두 끼 먹는 것도 이 식사 수준이 이 나라 평균 사람들보다 훨씬 더 좋은 수준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여기서 3년 살면서 좀 깨끗한 데서 살고 신학생으로 살고 그리고 하루에 두 끼 먹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갔더니 고향에 갔더니 옛날에 살던 데인데도 더러워서 못 살고요. 그리고 옛날에 먹던 그 음식 다시 먹을 수가 없어가지고 그래갖고 결국은 다시 고향에서 돌아오더라는 거예요. 고향에서 사역을 하지를 못하고 다시 돌아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어쩔 수 없이 두 끼를 먹이고요. 그리고 너무 좋은 수준으로 올리지 않는답니다. 1, 2,000원만 더 줘도요. 여기 너무 물가가 싸가지고 굉장히 식사 질이 올라간대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데요. 왜냐하면 3년 훈련한 것이 도루묵이 돼버리기 때문에. 저는요 그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야 그렇구나. 사람이요 조금 환경이 나아지면 그것에 절어버리면 옛날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이죠. 하물며 여러분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 땅으로 내려온다는 거예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비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난다는 것. 영원한 무한의 존재가 유한으로 시간 안으로 들어온다는 것. 여러분 이거는요 우리의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신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이 된다는 거 그거는 우리 인간이 어떤 동물이 되는 것보다 더 놀라운 변혁이고 신비고요. 차마 우리가 다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러한 사실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천지창조 때 예수님은 말씀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셔서 빛이 있으라 그 말씀이 선포됐을 때 그 예수님이 로고스로 세상을 창조하시던데 함께 참여하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던 그 예수님이 때가 되매 사람의 몸을 입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는 겁니다. 전성에 의하면 예수님은 10대의 소년 가장이 되십니다.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12살 성경 기록 이후에는 예수님의 아버지가 성경에 등장하지 않죠. 말하자면 예수님은 10대 중후반부터 그 목수통, 우리 옛날로 치면 아마 구두 닦기 통이랑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그걸 들고 동네를 다니면서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쓰시는 것이죠. 뭐 구두 지붕 고쳐요, 문짝 고쳐요. 그러면서 일감을 얻기 위해서 많은 발품을 파는 거예요. 그러다가 문짝을 고쳐주면서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래서 온 지역을 돌아다니면서요. 예수님은 사람들의 슬픔과 기쁨, 희로, 애락들을 하나하나 배우고 그 서민들의 삶의 애환들, 고통들 하나하나 경험하셨던 겁니다. 그리하여 주님은 30살 때까지 그 철저한 사람으로 모든 것을 보고 겪고 느끼면서 그리하여서 3년간의 공생의 삶을 준비하셨던 것입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인생 한가운데 오셔서 이 땅 가운데 참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수많은 대적들이 비방을 하고 예수님을 모욕할 때 어떻게 그들을 선으로 이기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또 어떻게 당신을 비우고 하나님께 철저히 순종하며 어떻게 인내해야 되고 이 많은 외로움과 괴로움과 아픔과 배신의 고통 속에서 끝까지 복종하고 순종하여 마침내 영적으로 승리하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철저한 인간이 되어서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보여주심으로 결국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고, 내가 사람의 몸으로 이 땅을 살아간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가라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명절 기간, 명절도 이제 지나고 또 새로운 가을이 깊어져 가는데요. 여러분, 항상 나정고 연약한 자, 우리는요 조금만 높아져도 개구리 올챙이 시절 잊어버린다는 것처럼, 그러나 주님이 사람이 되어서 이 땅을 오신 것처럼 우리도 가난한 자, 연약하고 병든 자, 늘 낮은 곳을 향하여서 우리의 마음과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고 섬겨주고 주님처럼 살아가는 성육신의 삶을 또한 뒤따라가는 삶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가장 낮은 곳에 오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며 어떻게 인내하고 순종하며 어떻게 주님을 뒤따라 살아가야 될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물은 가장 낮은 곳으로 흘러 마치 바다가 되고 가장 깊은 물이 되며 힘 있는 물이 되는 것처럼, 주님, 우리도 연약한 자, 아픈 자, 병든 자를 향하는 믿음과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을 살아가신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 또한 주님처럼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충만케 하여 주심이 예수님처럼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며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들 위에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의 은혜가 함께하시길 바랍니다.